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저는 한때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는 굉장히 잘 다녀요. 병원에 안 다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거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따라 받으실까요? 재난 앞에 서 있는 인간. 그래요. 지금 세계 지구촌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지요. 지진으로 인하여, 화산으로 인하여, 그리고 쓰나미로 인하여 와지는 이런 피해들, 또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재로 인하여 와지는 여러 가지 재해들, 테러들, 살인, 이런 부분들이요,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는 증거인 것들을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지구촌은요, 계속적인 자연재해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쓰나미가 발생이 됐는데 그때 3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08년 중국의 수촨성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그때도 수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10년 중남미 아이티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재난 규모, 이것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산불이 지금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이 손쓸 수 없을 만큼 산불이 계속되죠. 여러분, 2년 전에 호주 산불을 여러분 다 아셨을 거예요. 캥거루가 그렇게 죽어나가고 동식물이 씨가 말려지는 이런 큰 산불들이 계속되었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 너무나 깊은 산 정상 산맥이 불이 다 붙어가지고 헬기를 띄워도 감당이 안 돼. 그게 한두 군데 해야 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면적의 90%가 산불을 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지구의 온도가 2도 상승되어지는 그 결과로 인하여 이 산불이 그렇게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자연의 재해가 계속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마비로 인하여 지난주 47명의 아까운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가까운 오송 지하도에서 차들로 인하여 침수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점점 악해지는 것처럼 자연도 점점 사나워져 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을 보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리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자연재해가 계속되어지면 야, 말세에 정세들이 계속 나타나는구나 아는 거예요. 실제로요,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에 일본 도지사인 이시하라 산타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의 선거 연설 도중에 그 지진이 났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텐바수,
템바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천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벌이 내려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처럼 땅이 갈라져 지진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화산이 터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헤리케인이 카타리나가 헤리케인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기회를 발생을 했는데요. 폭우로 인해서 저수지 뚝이 무너져 뉴올리언스 도시가 물바다가 되었을 때에 그 올리온스 시장인 레이 락인이라는 분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쿄지사도 그렇죠. 또 올리온스 도시가 물바다가 되었을 때도 그렇지요. 또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천재 지변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는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이것은 천재에 이루어지는 하늘로부터 온 징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대자연의 상황을 보면서 화산이 폭발되어지는 그 앞에서 누가 자기를 내세울 사람이 있으며, 지진을 보면서 내가 내 과학으로, 내 재주로, 내 모든 것들로, 내 경험으로 내가 잘나서 살아간다고 누군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도 있고 신약에서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들이 주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0장 20절, 22절, 23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의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대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연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이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지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꽃의 종류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을까? 우리가 눈을 봐도요, 신기하게 깜빡거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응? 하루에 몇 번 깜빡인다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25,000번 깜빡인다는 거예요. 깜빡해 보세요. 이쁘게들 생겼네. 사람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여러분, 나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봐도 신기하고 나도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을 봐요. 그때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며 전염병이 나타날 것이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징조가 있으리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는요, 읽어볼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알지 못한다. 우리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게 오신다는 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함께 따라할까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럼 반드시 오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 야, 내일 갈게, 이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몇 가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째는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 인간은 나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너 형편없어, 이거 말씀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빚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근래 자연의 거대한 재앙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중국에 우박이 떨어졌는데요, 계란만한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계란만한 우박이 하늘 높은 데서 구름에서 떨어질 때에 어떤 식물이 거기에서 남아나겠습니까? 차 유리도 깨지고요, 웬만한 지붕 뚫고요, 아주 보통 큰일이 아닌 거예요. 길바닥에 나가지를 못하는, 맞으면 다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게 이 일들이 자연재해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 우박이 떨어지지? 언제 이 땅 위에,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우리나라 요즘은 아주 기가 막히게 관상대가 잘 맞추잖아요. 그죠? 미리수까지 거의 잘 맞추잖아요. 그래요. 좋아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사람은 다 자야 되잖아요. 안 자고 대비해서 어디 피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산이 무너질 줄 누가 압니까? 자다 산이 무너져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 엄청나게 농작물이 피해가 있고 자연의 재해가 있고 뚝이 터지고 사람이 죽고,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세상에 계속 난무하고 있습니까? 과학 좋아요. 과학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생이 다 약하고 무력하고 나약함임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낮추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경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가냐? 야, 이 시간에 쉬어도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왜 교회를 가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밤이면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불을 밝혀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저기 가면 돈 내는 곳이야, 이런 생각만 하지 다른 영생의 구원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사라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장마비가 이렇게 계속 쏟아지면 하늘에 빵꾸가 났나? 이런 생각만 하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민족이 내가 범죄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성과 자악함이 회개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메시지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을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거대한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무력합니다. 진짜 무력합니다. 아무런 대항도 할 수도 없고요. 미약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을, 이런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이 대자연 앞에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겁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의 힘이 얼마나 강해요? 그렇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은 너무 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성난 자연의 재해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재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대지진이 8.7에 7.8에 8.7인가요? 그때 났을 때,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이럴 때, 그때 지구축이 그 대지진으로 인하여 2.5cm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5cm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그 토지가. 여러분, 만약에 이 땅 위에 더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1m만 세상이 움직여서 지진으로 인하여 나라가 움직인다든지 대양이 움직인다든지 옮겨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깨닫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웬만하면 껐떡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 인간의 자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관리하여 잘 보존해서 너희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창조한 이것들을 관리하고 잘 보관하고 이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재로 말미암아 인간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재는 어떤 거냐?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난, 이걸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원리는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마 내가 저만할 때는 쟤보다 두세 배는 더 했을 거야. 괜찮아. 그런데 뭐 얘기하려다 그래? 이렇게 세상은요, 세상은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봄이 되면 봄으로, 여름, 가을, 겨울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인생은 살아가는데 이걸 거스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있기 때문에 이야 나는 감사하고 귀한 건요, 봄이 되면 하나님이 농사하라고 봄비를 내려주시네. 나 그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봄이 되면 한 2번 정도 비가 오는데 겨울에서 봄이 될 때에 봄 비가 내리면서 땅이 녹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농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서 다음 조금 더 비가 더 오면요, 그때부터는 논에 못 심으려고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야 신기한 거예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한 번만 비가 그쳤다고 생각해봐요. 농사 짓겠습니까 여러분?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이 적당하고 시원한 바람, 햇빛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인재가 이루어져서 그리고 거역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서 그것이 자기 인간의 실수로 인재로 인하여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람들이 잘 관리해서 잘 활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관리하기는커녕 오염시키고 파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심판이 오고 그리고 재앙이 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는 그런 역사로도 많이 때로는 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 이 역사와 반대로 창조 세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발생하는, 파괴해서 발생되는 인재로 인하여 와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남아메리카 숲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운 아마존 산림의 파괴가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장애를 주는지를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원시림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을 짓는 거예요. 여기서 지르고 저기서 지르고. 왜? 농토 만들려고. 그러니까 원시림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원시림이 없어지는 지구의 허파에서 그 나무들이 다 베어져 가서 수출을 하고 그리고 농토를 만들기 위해서 베고 그리고 그 밭을 이루고 농토를 이루는 이런 것 때문에요, 인류의 지구의 온도가 거기에서 높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또는 매연 이것들이 올라가서 이제 지구의 그 온난화 현상을 만드는 이런 요인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모르죠. 우리 뭐 이 큰 지구에서 내가 이거 조금 한다, 내가 이거 한다. 여러분 오죽하면 지금까지 이 땅 위에서 지구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을 전부 전기차로나 아니면 석탄 뭐라고 그러지 그걸? 그 기름으로 인해서 와지는 거, 이걸 없애고 이제 다시는 생산을 하지 않는다. 우리 현대 기아도 그렇죠. 203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12, 13년 되면요 이거 다 이제 더 이상 뭐 이 경유 휘발 이거 생산을 안 한다는 거, 얼마나 심각하면 그러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결정이 쉽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중동의 그 오일
그 기름 나는 거 다 폐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대체 에너지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저질러진 행동에 스스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인재로 인하여 와지는 것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가능하면 이 인재로 인하여 와지는 부작용들, 세제를 덜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들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지켜져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많이 써가지고 그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그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있어서 사람의 몸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걸 물고기가 먹은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가 플라스틱 버려서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연재해가 또한 꼭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때 이 공동체 정신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도 그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7년 12월 7일 날 태안군 인근 선박이 충돌해서 거기서 엄청난 원유가 바다에 오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태안 바다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을 때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대학원생, 사회단체, 일반인들 할 거 없이 그 바다에 가서 계속 봉사하고 다 꺼내고 돌 다 꺼내고 떠 있는 기름 다 담아서 처리하고, 그래서요 10년 만에 태안 앞바다가 다시 푸른색을 띠고 자연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한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이 타락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도, 그러나 그 회복할 수 있도록 봉사와 구제의 손길들이 자기의 아름다운 헌신을 이루어가는 인간의 사랑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잘 살면 되고, 여러분 그러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만 잘해서 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낸다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인류는 지구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나만 잘한다, 나만 안 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몽골에서 불어오는 바람, 또는 이 중국에서 공장에서 불어오는 이런 그 매연들, 옛날에는 봄이나 이 매연이 왔는데 지금은 미세먼지가 수시로 계속 날아오는,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이거 다 여러분 나만 잘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 협력하고 서로 돕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에서요 나무젓가락을 1년에 450억 벌을 만든다는 거예요. 뭘로 만든? 나무로. 근데 그 나무가 2,500만 그루가 그 젓가락 만드는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젓가락 만드는 그 나무가 이제 자작나무, 대나무, 그리고 물풀의 나무, 그것들이 사용된다는데, 이것만 베서 사용하지 않아도요 푸르른 나무가 되어서 숲이 되어서 중국의 그 숲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될 텐데, 1년에 그러니까요 중국의 사사못에 5% 소비세를 붙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오염되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공동체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여러분,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그때 그 방류되고 터지고 할 때 우리는 일본과 참 그 역사적 관계가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19 파견을 하고 그때 또 우리나라 성금을 모아서 거기에 보내고, 특히 감동된 거는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가지고 있는 돈을 거기에 보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요, 세계에서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런 온정과 그런 정이 있어요. 이게 참 아름다운 거죠. 이건 정말 우리가 꼭 살려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장마에 우리 노회에서도요, 제가 이제 노회장으로서 이렇게 보면 총회에서 조금 뭘 돕는다고 해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옛날에 선교했던 행복한 교회 그 목사님 교회가 재단에 막 물이 많이 새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도 뭐 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 메시지를 오는 거 보니까 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자는 회의하다가 성도들 몇 사람이 그만둔 것 같아요. 아유, 그것 때문에 그만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전화를 해서 우리 조금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좀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것만 가지고 다 살 수 없는 거예요. 선교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나눔의 역사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정의 역사요, 주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특징적인 그 아름다운 기질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종말과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신학자 중에 어떤 분들은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며 목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회성도 알고 그리고 성경도 알고 성경을 중심으로 보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요, 성경 중심이 사회가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정치도 들어있고 그 속에 나라 사랑이 들어있고 그 속에 봉사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그 속에 다 묻어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걸 주변을 살피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리라, 그리고 심판하러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때? 종말의 때. 여러분, 지금이 종말 아닐까요? 주님 오실 때가 긴박한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옛날에는 재림 3분 전, 5분 전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3분 전으로 넘어갔고 지금은 바로 2분 전인지 1분 전인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요소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시간적인 부분들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간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시간적인 의미로 다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뭘로? 징조를 통해서. 따라할까요? 징조를 보며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있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을 때에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사랑의 줄이 점점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요, 아주 의식적으로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관심, 믿음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지말의 현상들 다음에 25장에 넘어가면 25장이 어떤 장이냐면 열처녀의 비유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지말에 일어난 현상이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인데,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5처녀는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잔치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5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그 예식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관심이 없고 아이 언제 오면 어때? 아이 내가 신앙생활 뭐 다니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며 이런 생각을 해서 우습게 여기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등과 준비가, 기름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등은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 즉 성령의 은혜가 없고 기도가 없어서 꺼져가는 자기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경고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 자신의 목표의 삶이 회복되어 다시 한번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때가 바로 세상의 징조가 나타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잃어버린 인들은 아주 다 우리가 잃어버릴 쉬워요. 이렇게 집중적인 폭우가 오고 사람이 죽고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어, 아유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다가도요, 이 때가 지나면요 잃어버려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생각이 완전히 없어져. 망각의 은사를 우리가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잃어버려요. 자기 생각하고 사면 다 잃어버려요. 가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생활 속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말세지말에 점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종말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신지 누가 알아요? 누가 그 지하도에 지나가고 싶어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지나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거기 지나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변이니까. 조촌에서 오는 길에 그 들어가기가 얼마나 좋아. 그 땅 들어갈 수. 우리가요 몰라서 그렇지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이렇게 안전하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 복 받는 날입니다.
말이에요. 재난 앞에서 어떤 상황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뭔 줄 아세요? 특별히 선지서의 주제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생활의 바쁨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줄 알고 믿음 잘 지켜서 주님 나라 다 상속받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어린이부터 우리 모든 노인들까지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정말 다섯 처녀의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 잘합시다. 준비 잘합시다. 기도합니다.